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배고프고 목마를 때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 제 표정을 보시면 배고프고 목마른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풍족한 느낌은 아니시죠?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 어떻게 해야 연봉이 더 올라가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사회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때때로는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까지 뭔가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뭐냐? 먹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지. 그런 결국에는 죽음의 공포거든요. 이게 죽음의 공포. 내가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자원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옛날 시대부터 인간한테 있던 두려움이죠. 오늘 사냥을 나가는데 사냥을 실패하면 당장 굶어야 돼요. 그게 몇 번 반복되거나 그러면 결국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저 죽지 않기 위해 산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하려고 사는 걸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현대에 와서 이제는 농사도 짓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구해야 됐던 그런 식량이나 이런 자원들도 그냥 지금 마트 가면 마트 다녀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이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을까? 물론 물가가 올라서 이제 체감 물가 올라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먹어서 생명이 유지되는데 나는 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이유? 근데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요. 내가 왜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이유를 모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엉망이 됩니다. 왜 사는지가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는지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만 쓸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한 달만 쓸 수 있는 거.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한 달 뒤에는 없어져 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그 한 달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은 100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를 고를래요? 어떤 거에 거기에 시간과 자원을,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열정, 여러분의 생각, 그런 거를 그거 다 자원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근데 그거를 한 달짜리에 들이실래요? 100년짜리에 들이실래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가치가 오래 가는 거에 내 마음과 돈과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되겠죠. 제가 그 한국 성서대를 나왔는데 거기에 그 교훈이 있습니다. 되게 멋진 시인데 이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 시라서 이게 용어가 되게 옛날이죠. 당년에 거두려거든. 당년이 이제 올해 1년 안에 무엇인가를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으래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곡식이나 풀을 심으라 이거죠. 10년 안에 거두려거든 10년 동안에 뭔가를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사람의 수명이 한 100년 남짓이잖아요. 100년을 뭔가를 이루려면 100년 동안 투자를 하려면 사람의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마지막이 걸작입니다. 마지막이 문장이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이게 딱 그 수업 그 강의실에 이렇게 교훈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오늘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원한 자원, 영원한 양식, 그것을 지으신 그 설계자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그래 영원한 썩어질 이 땅에 니네 수명 길어야 니네 수명만큼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말고 영원한 것에 그것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위대한 일을 알려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어떤 일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를 운영되게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교회 활동 밖에 하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그게 사실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넓은 삶의 범위가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근본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만약에 앞으로 한 5년 안에 전쟁이 무조건 일어나서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그걸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지만요. 그럴 때 앞으로 5년 안에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시점은 무조건 올 텐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래요? 되게 막연하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게 정말 확실한데? 그럼 유튜브에서 전쟁 물자 싸는 법, 총 쏘는 법, 이런 거 일주일에 일요일날 1시간 딱 영상 딱 본 다음에 전쟁이 이제 날 거니까 총 쏘는 법을 배워보자 하고서 일주일에 1시간 그거 딱 보고 나는 준비됐다 하고 룰루랄라 하고 계실까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요. 5년 후에 무조건 전쟁이 나고 도망도 못 치고 당신은 싸워야 된다라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당장 일주일에 1시간 총 쏘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을 거기다 맞출 겁니다. 5년 후에 무조건 싸움을 싸워야 된다면 나는 특수부대처럼 매일 훈련을 할 거예요. 매일 훈련을 할 거라고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이런 느낌이지 않으셨을까요? 되게 막연해. 얘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쫓아오고 있어.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했어. 근데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 하는 사람도 없어서 제자 몇 명이 쫓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는 생각조차도 진짜로 하나님 나라 일을 볼 때는 너무나 이런 피상적인 진짜 대비가 안 된 그런 이야기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니네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네는 교회에 그냥 주일날 하루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니네는 다른 종교적인 거, 어떤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니들이 본질을, 핵심을 놓치고 있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믿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되게 사탄은요, 교회 나가는 거라 별로 안 싫어해요. 그냥 나가라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기만 하세요. 이거지. 그리고 싸울 준비와 본질만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백날 교회 다녀봐야 내가 훅 불면 다 나자빠질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질은 뭐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집단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교가 돼버렸다. 교회교.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교회가 나쁜 건 아닌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믿어지게 되는 거, 그거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이 점점점 고쳐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영원한 양식을 그럼 쫓으라는 게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이 방금 전에 엄청나게 떡을 복사하셔가지고 먹을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
길거리에서 그냥 돌아다녀도 하늘에서 만나를, 먹을 것들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좀 주세요. 실제로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한 걸 봤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못 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만나를. 물론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어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부유해지면 인생이 풍요롭다라는 게 그냥 외적인 조건이지. 오늘 스시 먹고 싶다 그래서 당장 개인 비행기 타고 가서 점심에 일본으로 가서 뭐 오마카세 가서 먹고 저녁에는 이탈리아로 비행기로 쏜 다음에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파스타 먹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사는 거냐라는 거죠. 그게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이거 언제 다 봐요? 이게 말씀. 이거를 압축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서로 퍼즐이 맞습니다. 서로를 증명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나는 이다 시리즈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이번 주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다채롭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여러분 항상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배고파지잖아요. 그 월드컵 때 감독을 하셨던 히딩크 감독님, 그분이 그런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계속 경기에 이기면서 뭔가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해서 뭔가 이쯤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승리에 배고프다. 아직도 나는 승리가 더 먹고 싶다. 아직도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 배가 고플까요? 아까 히딩크 감독님은 승리에 배가 고프셨는데 승리에 목마르셨는데 아직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배고플까요? 우리가 무엇에 목마를까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어떤 가치, 그거에 목이 말라야 정상인데 그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로부터 멀어져서 사람은요, 뭐가 없으면요 대체품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대체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뭔가를 우겨 넣어야 돼요. 뭐라도.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풍요로움, 뭐 명품, 다른 사람들보다 또 젊은 층들은 요새 인정받는 거. 내 SNS에 팔로워가 많이 찍히는 거나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인정에 목마르고 알려짐에 목마르고 여러 가지 것들에 다른 것들에 목이 말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이죠. 그건 뭔가 액체가 들어오니까 꿀꺽꿀꺽 뭔가 마시는 느낌은 좋은데 그걸 먹을수록 소금이 내 몸의 수분을 더 뺏어갑니다. 그럼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고 더 내 몸의 물기를 빼가서 물을 마시는데 말라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물론 즐겁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는요. 그게 뭔가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마약도요. 잠깐의 쾌락을 주니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풍요로움 그게 없으니까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바닷물을 퍼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헤매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살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원래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100년 안에 무조건 죽기로 확정이라면 그건 서서히 자살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100년짜리 자살이죠. 100년짜리 자살. 아주 가늘고 길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되게 착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어떤 기여,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필요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내 건데, 내 생활인데,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이거를 큰 선심을 써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시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돈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만큼이나 나의 마음과 열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세를 떨어. 근데 하나님 입장은 어떻죠? 그래, 근데 그것도 다 내가 준 거 아니니? 그것도 다 내가 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믿어 드린다라는 거지. 내가 섬겨 드린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섬김 자체를 기능적으로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돈도 무제한이에요. 돈은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없는 돈을 되게 마음도 되게 애매하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추측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시간인데 왜 자꾸 달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그 시간조차 내가 아까워하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자원과 영원한 지혜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가 이득 보는 거죠? 네, 믿는 내가 이득이에요. 믿는 사람이 이득이라고. 배고프고 목마를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처음부터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스스로 모든 것의 근원 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목마르지? 너희가 배고프지? 근데 자꾸 다른 모조품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우린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느낌의 얘기를 합니다. 우물물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을 당신이 갖고 계시다는데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이 공급하시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100년짜리 인생, 하나님이 빠진 이 어거지로 모조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것들을 그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맛있는, 정말 건강한, 풍족한 그런 뷔페상이 쫙 차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불량식품 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뭐에 배고파야 될까요? 뭐에 목말라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asking. 그걸 요구하라. 그걸 간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예 그걸 일단 구하면 다른 걸 준다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파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고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비유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문제로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에 배고파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정함, 그게 뭐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요새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데 그 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 연결되어 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 나한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배고파 하는데 그거는 바닷물이란다. 그건 먹으면 탈나는 것들이야. 그건 잘해봐야 100년짜리 음식이야. 난 너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있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자 그 생명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집단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사는 데예요. 교가 아니라.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것이 실제로 나를 부유하게 하고요. 실제로 나를 가장 건강하게 하고요. 실제로 그것이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무조건 회복될 겁니다.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냥 딱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당신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